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슬기로운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좀 이렇게 가정에 대한 부분을 좀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요, 부부편으로 이렇게 슬기로운 가정생활 첫 번째로 이렇게 오늘 말씀 나누고, 다음 주는요, 슬기로운 가정생활 두 번째, 자녀와 또 그 부모의 관계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좀 조용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서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이 정말 천국입니까? 아니면 전쟁터입니까? 우리가 좀 한번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부부는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 자매님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좀 부담스럽고 좋아하지 않는 구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도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복종이라는 그 단어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내한테 복종하라 라는 말은 어쩌면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말씀 구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노예나 주인의 관계, 아니면 종이나 주인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용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종이 참 불편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복종이라는 단어보다는요,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쩌면은 오늘 이 말씀이 더 적합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이나 복종이나 아무튼 의미는 좀 비슷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이 복종, 이 순종에게 있어서는 좀 선택권이 있는 순종입니다. 만약에 이게 선택권이 없는 그런 순종이라면 아마도 그 노예와 어떤 주인의 관계, 아니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노예나 주인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주인이 그 종을 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순종의 의미는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그 명령에 순종하셨죠. 여러분, 그 순종은 예수님도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선택권을 포기하셨죠. 그래서 정말 순종함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셨듯이 오늘 이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좀 자매님들, 이렇게 여성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아내보다는 이 남편에게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특히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형제님들은 좀 한번 좀 잘 들어보시고, 또 우리 자매님들도 오늘 말씀 잘 들어보면서 정말 슬기로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의 최초의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계셨는지 우리가 좀 한번쯤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하심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아담이고 혼자 있는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기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와를 이렇게 창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22절 말씀의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참 이렇게 제가 결혼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20년 전 제가 결혼식 할 때 그 어떤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하시죠? 제가 이렇게 신랑 입장하고 난 이후에 신부가 입장할 때 정말 신부를 바라본 저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정말 웃으면서 입꼬리가 정말 귀에 닿도록 정말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신부를 바라봤던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신부가 한 걸음씩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아오는데요. 정말 그 수줍어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저의 아내가 이렇게 등장할 때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 모습이 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모습도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마치 그 결혼할 때 신부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오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 로맨틱한 표현이죠. 정말 이 아담이 하와를 참 너무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했고,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그 하와를 보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도 보면요, 정말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참 좋은 그런 하와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 결혼할 때 그런 어떤 그 감격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모습이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최초의 그런 인류의 가정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그들 둘이 정말 이 에덴 동산에서 손을 꼭 붙잡고 정말 그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때 이 가정 안에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을 했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열매를 이렇게 먹게 되어져서 정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의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가정 안에는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아담이 하와를 원망하죠. 네. 또 그들의 자녀 형제 둘이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어떤 그런 너무나도 비극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되어진 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이것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요, 사실 죄인들의 집합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그런 가정이나 그런 부부 생활, 사실은 완벽한 부부 생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정은 죄인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입니까? 아니면 전쟁터입니까? 아마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가정 하면은 너무 행복하다, 정말 최고야, 여기는 정말 하나님 나라야, 천국이야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힘들고 때로는 고민되어지고 어렵고,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그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아니라 왼수일 수도 있죠. 정말 저 왼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은 불안한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전쟁터로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곧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 잃어버렸던 천국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하고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가 좀 앞으로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좀 우리 분들에게 좀 이렇게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아내는요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돕는 배필이다, 돕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좀 복종이나 순종과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또 성경적인 어떤 돕는 것의 개념은 세상적인 어떤 종이 주인에게 어떤 그런 돕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도움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요. 우리 자녀들이 수학 공부를 하다가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 한숨을 쉽니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요, 어디선가 저희 아내가 나타나서 우리 자녀들의 그런 수학 문제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의 그 팁이나 또 가르쳐주는 일들에서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 엄마가 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종으로서 자녀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도움을 준 겁니다. 부부관계도 맞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요, 남편을 볼 때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혼자 살기 힘들어해요. 사실은 힘듭니다. 아내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돕는 배필로 하신 것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내분들은 이 남편을 긍휼한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거, 그게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아내분들 혹시 남편에게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대부분이 남편분이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가 맞을까라고 고민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가 뭘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맞는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뭘 아냐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요, 남편이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아내가 아는 것에 대한 그 질투에서 나온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마음에 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농담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아내 말 잘 들으면 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왜냐면요, 이 남편들이 보는 관점하고 아내가 보는 그런 모습이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잘 못 보는 걸 아내는 또 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남편들이 좀 가끔가다 이렇게 좀 심한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자신이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아내에 대한 어떤 질투심, 어떤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좀 함께 좀 보면서 제가 좀 함께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23절, 24절 말씀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요, 남편이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보면서 남편이 좀 예수님 같아야죠. 아내도 이렇게 남편이 예수님 같고 예수 그리스도 같으면 아마 복종 잘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남편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남편, 오늘 말씀 보면요, 남편은 이렇게 그리스도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남편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이 하시면요, 아내가 복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니까, 예수님 같지 않으니까 아내들이 그렇게 복종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은 예수님 같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성도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책찍에 맞으시고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듯이 어떤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사랑을 완성하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 남편분들도 아내 사랑할 때요,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내도 그리스도 같이 예수님께 대하듯이 여러분 남편에게 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는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분들 좀 참으세요. 자꾸 이렇게 화내고 참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바라볼 때에도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또 뭡니까? 사랑은 온유화됩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화내지 마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 교만하시면 안 돼요. 교만한 건요, 나만 하는 거예요. 남편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교만하게 아내에게 대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에게 무례히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례히 행하면요, 정말 무례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거요, 여러분, 자녀들이 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이 대답한 것은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요, 어쩔 수 없이 엄마를 좀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에게 무례히 행하잖아요. 나중에 자녀들이 자라고 자녀들이 힘이 생기면 무례히 행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대로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성내지 아니하며 화내지 마십시오.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아내에게 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내지 마십시오. 참으세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한 것, 아내에 대해서 그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빨리 이 아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벌 받습니다. 그런 생각, 악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 생각하시는 거 악한 생각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돌려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생각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쭉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우리 남편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시작은요 남편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첫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아내의 그 순종과 섬김에서 완성되어집니다. 부부는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천국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기도하시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왼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안 돼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끝까지 옆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은 부부 관계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의 시작은 남편의 사랑, 아내의 그 순종과 섬김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서로 너 이렇게 해야 돼. 오늘 말씀 보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하래잖아. 오늘 말씀 보니까 남편 이렇게 하래잖아. 서로 평가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성분들은 남편으로서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매님들은 아내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남편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행복한 삶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요 우리가 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좀 보면서 우리가 좀 함께 또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또 은혜를 나눕니다.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좀 가족을 좀 돌아보는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정말 우리 아내는 남편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그 머리와 같은 그런 존재로 정말 순종하면서 아끼는 하나님 그러한 아내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